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이 참 빨리 가죠. 오늘 새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새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충성된 헌신으로 보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또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소망하는 대신에 이 땅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던 우리 신실한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혹 우리가 기도보다 염려와 또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록 자유롭게 다닐 수 없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실제적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 문제,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동부, 어린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중고청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준 지혜로 앞날의 모든 일들을 또한 그 목표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부와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민들에게 동일한 혜택과 기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문성으로 듣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달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믿음의 3단계, 출애굽기에 나타난 믿음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집에서 읽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많이 다니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개인 경건에 더 힘쓰셔서 다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정말 믿음이 성장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성경의 주로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성경 전체는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역사와 예언들은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곳이 있다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이 배경이 애굽, 광야, 그리고 이제 가나안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단계는 또한 성도가 거쳐야 될 신앙의 세 단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애굽의 단계는 1단계, 광야의 단계는 2단계, 그리고 가나안의 단계는 3단계입니다. 우리는 3단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단계와 2단계를 바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애굽의 단계에서는 자, 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애굽은 바로 우리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가 애굽에 속하는 거죠.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바로왕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이 마음이 애굽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음식을 그리워하던 이 사람들이 있었죠. 비록 광야에 나왔어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고 애굽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애굽과 완전히 단절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여기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것을 이제 세례, 침례라고 하죠. 세례를 강을 건널 때, 이 바다를 건널 때 이미 그들은 애굽에 있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때부터 이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애굽에서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음란과 탐욕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이 몸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야 그 다음 단계인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과 완전히 단절해야 됩니다. 곧 세상 지각과 옛사람의 욕심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마음이 애굽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라. 내가 즐겼던 문화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오늘날 사단은 교회에 나와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자들까지도 유혹해서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생각과 싸우는 것이고 내 마음과 싸우는 것이고 내 입술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책을 읽어도 가급적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서적, 이단서적 혹은 세상 어떤 철학서적을 읽고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공포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음란 영화를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속한 것이에요. 대신에 건전하고 신앙적인 영화를 봐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 고등학생이 친구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이 학생에게 너 왜 친구를 죽였냐고 물어봤더니 폭력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생각이 그 생각에 가득하니까 미운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은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그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사귀어도 바로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를 사귀고 책을 읽어도 좋은 책을 읽고 영화를 봐도 신앙적인 영화를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 중에 바로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그 소수의 무리를 본받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 헨테 엑스랑 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도 같이 섞여서 나왔는데 이들은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우리가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오며 가라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지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거기 같이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이들은 광야에 갔지만 여전히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생각하게 함으로 인해서 애굽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굽이 생각이 나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소수의 불평하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미래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과거가 그립다고 자꾸 유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아직도 우리 입술에 과거의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고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애굽에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저희의 신은 배요. 배가 뭡니까? 바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족되면은 다 싫은 거예요. 영적인 삶이 별로 자기에겐 와닿지 않는 거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땅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옛사람의 말과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새 사람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순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그 결과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면 진정한 신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것이 진실한 신자의 모습이죠. 또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려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방향을 잃은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그 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의 목적지를 잃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유혹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거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혼자만 들어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같이 데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숙제입니다. 미션이에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본분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바로 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의지적으로 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죠. 어떤 사람은 죄에게 자신을 드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게 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할 것이고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충 믿지 않았어요. 어설프게 믿지 않았습니다. 화끈하게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죄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립니다. 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데 변화되자마자 즉시 그동안 과거에 애굽에 속했던 모든 추억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흔적도 없이 남기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내가 다시 돌아갈까 봐. 오늘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책, 그동안 그 책을 보고 바로 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겠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겠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확실한 자기 결정이죠. 자기 선택이죠. 자기 의지죠. 우리 또한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과거에 속한 모든 추억들을 단절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충 믿지 말고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서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말씀을 듣는 거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사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애굽의 단계죠. 첫 번째 단계죠. 자, 두 번째는 이 광야의 단계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주도권 싸움이에요. 자, 주도권 싸움이 뭐냐? 광야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 광야에서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내 권리는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내 주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주권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를 진행하게 하시니. 자, 여기 보면은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이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데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갑니다. 또 구름 기둥이 머무는 그 시간 동안만 머물게 되고 하루 있다가 구름이 출발하면 같이 떠납니다. 또 석 달 동안 구름이 떠나지 않으면 그냥 백성들도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훈련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훈련이죠.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곧 이 땅에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고 답답하다고 먼저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애굽에만 있었습니다. 자, 이 처음 가는 광야길을 어떻게 헤매지 않고 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처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처음 사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축복의 길, 가나안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광야에서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철저히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송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쭤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혹은 백성들이 이런 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많죠. 모세 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로드십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의 타고난 어떤 지도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떤 배움이나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서신서에서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죠. 은사가 많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기도 응답도 받았고 또 체험도 있었던 교회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가 있었고 곧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게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를 추종한다 이러면서 예수파로 나눠졌어요.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그들은 진통을 겪습니다. 이미 떠난 목회자가 이미 목회자가 떠났는데도 그 뒤에서 계속 그 목회자를 그리워하면서 현 목회자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 파당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주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지도자, 내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직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어느 목회자가 오든지 그 목회자를 잘 섬기고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동역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분열하게 되고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다거나 혹은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 질서를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또는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모습이죠. 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 하나님은 최소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비록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답이 없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이 사도 바울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도 바울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직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이에요. 끊임없는 바로 맹수의 이 공격과 그리고 적의 공격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도 상하고 그리고 이 고통도 겪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끊임없이 죄의 법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올라오는 바로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내 생각을 끊임없이 떨쳐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의 법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쉬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반복해야 돼요.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리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 노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이 땅과 하늘에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연습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반복이죠. 반복할 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를 치려고 해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하는 거죠. 수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할 때 그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게 됩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죠. 운동도 이 반복된 훈련이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게 돼요. 법 아래로 돌아가려는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뭡니까? 훈련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잘하다가도 잠시 방심하면 어느새 옛 습관과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세계의 거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 안에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 생각을 죽이는 훈련이죠. 대신에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의 의로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없고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대로 살아가게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취하는 그 훈련을 반복할 때 우리는 광야를 바로 승리함으로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광야의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가나안의 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며 사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가 바로 가나안의 단계. 로마서 8장 말씀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은 애굽의 단계, 그리고 로마서 7장은 광야의 단계,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이 가나안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 끝난 다음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가나안의 단계는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단계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신의 일이 무엇이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은 이제 음란한 거죠.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죠. 우리가 육신에 져서 바로 육신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바로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단계인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신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가나안을 사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나안을 사는 신자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성령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본래 기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최소한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단계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자, 신령한 자는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3단계, 가나안의 단계는 상당히 수준 높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단계죠. 우리는 이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 속에서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3단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혹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열매 없이 이 세상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의 삶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단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애굽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이 애굽의 단계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과거 옛사람의 죄를 벗어나려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나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천국의 목적을 두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이 땅의 일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광야의 단계죠. 이 광야의 단계도 우리가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광야의 단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싸움이죠? 바로 주도권 싸움이라고 그랬죠. 내가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느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모든 신자들에게 던져질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내 자아를 극복하려면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그리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단계는 바로 가나안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이 3단계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죄를 살아가는 그 육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된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훌륭한 마라토너는 결승전까지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 결승 띠를 끊을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길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동안 주님,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우리의 죄악된 그 욕심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 영적인 활동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꼭 예배를 참석시키시기 바랍니다. 중고총 우리 학생들은 별도 예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꼭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부도 우리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 쓰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9시에 잘 들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는데 우리 이경아 집사님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민숙 집사님과 또 다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또 임형준 형제 한국에서 지금 치료 잘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속히 회복돼서 올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 주시고 이 마스크하고 개인 소독 잘 하셔가지고 감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심사오니 주님 풍성한 것으로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깨도와 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믿음이 성숙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라 갔을 때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